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하늘과 땅은 없어지도 주님 오시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끝난단 말이에요. 없어져도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 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를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이 세력을 얻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보낸 일에 형통하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냥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목적을 안고 돌아온다.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대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남편들, 남편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권위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를 욱박질러낸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많이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한 30년 몇십 년 떨어지게 계속 닮아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데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을 잘 벌 때는 막 자기 여자를 욱박질러 가지고 데리고 가지만 이제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여자가 실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막 노년 황혼 이혼 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나는 모습들을 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남자는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서 너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여보 오늘은 동태찌개가 유난히 먹고 싶어. 그러면 아내가 뭐 하죠? 어떻게든지 동태찌개를 해놓으려고 애를 쓰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세상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적용되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한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어져서 그 상황에 여러분이 한 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의로 여겨졌어요. 의로 여겨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옳다. 아브라함 너가 오라. 아브라함 너가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딱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설 수 있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말하면 아유 어머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옳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식하다 믿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식한 기도를 해서 병이 못 낫고 유식한 기도를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식한다 소리를 듣지라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의뢰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세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을 각각 주님이 갖고 계신 이만한 믿음의 분량을 각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소망을 잠시 얘기할까요? 과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소망은 뭐예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거예요. 맞죠?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절대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결론이거든요. 시작이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게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요즘 어쨌거나 저건 내가 기타를 치고야 말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멍멍하고 손이 진짜 피가 안 통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겐 소망이 있어. 나는 이 다음에 하얀 머리 빠지지만 않으면 나면 길게 앉아가지고 내가 기타 반주해주면서 셀을 인도해야지, 이런 소망이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이걸 해내고 말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여러분의 동료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소망 없는 말을 뱉어내지 마세요. 주님은 욥기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질지라도 나는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번역본은 또 이렇게 재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난 일어섰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따르다, 사람들이 내어 던짐을 받거든 너는 너는 일어섰다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 번역 여러 본을 보니까 이건 내게 적용되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잘못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잘못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너는 그것은 불법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역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옆 사람한테 축복을 하나만 해줘봐요. 시작. 반드시 장학금을 받을 거야.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해줘야죠. 여러분, 축복하는 일에 인생하시면 안 돼요. 아멘. 아까도 그 고백을 할 때 고백을 좀 더 재밌게 많이 하세요. 시간을 더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1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많이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보니까 다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안 되는 쪽으로 심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너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
옆 사람한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 포기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 다시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포기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누구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거를, 근데 누구나 다 소망은 있지만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늘 내일을 위해서만 살아. 오늘은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옆 사람한테 믿음이 없으면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불행해요. 내일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희망은 뭐라고요? 소망은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 내일 거를 믿음으로 오늘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옆 사람들, 내 자식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회의를 받습니다. 나에게는 진급이 열려 있습니다. 승진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민수에 말씀하시죠.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 줄 거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사람, 자세가 나쁜 사람, 희망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좋은 것을 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 자는 나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나를 의짓지 않게 가짜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도 낮춰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 사람들은 그를 겸손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비굴하다고 말해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해요. 답사, 내가 당신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낫습니까?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보다 나아.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며 성경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낮아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신을 낮췄다고 저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낮췄다고 그래요. 하나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높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다시 비가 되어서 눈이 되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서 까꼴로 틀면 까꼴로 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그건 반드시 땅을 적셔요. 적셔서 여기서 열매를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열매를 만들어서 내게 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신 모든 말들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결과를, 여러분이 말한 그 목적을 성취해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떤 것도 찔러 쪼개고 분해해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야베스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한마디가 그를 자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너무 이제 산고 때문에 죽으면서 아기를 낳긴 낳는데 딱 둘밖에 안 낳았어. 그것도 이제 마지막 애를 낳는데
애를 낳다 기쁨이 있는데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살아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슬픔의 자식이다. 부모가 없는데 누가 너를 건사해 주겠느냐. 슬픔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봤더냐? 나 움켜쥐는 자식, 승리하는 자식. 이건 슬픔이 아니라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쥘 수 있어. 옆 사람한테 당신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남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는 것을 버릴 수 있으며 죄를 버릴 수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가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축복을 가질 수도 있으며. 라헬이 아들을 낳아서 슬픔의 자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안 돼. 베냐민이라고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제 형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베냐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 이것은 많은 자식을 낳을 사람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많은 자식을 낳으시는 분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말을 하고 여러분의 귀로 들으십시오. 사람의 이 귀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내 속에서 말하면 내 속에서 들리는 내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아파 누워있을지라도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불어넣으십시오. 모든 일에 실패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틈만 나면, 아니 틈을 일부러 내어서 나는 탁월하다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썩을 놈, 육실을 놈, 오살 놈 주먹질하고 욕하지 마시고 내 자식은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늘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왜 남편은 능력이 없느냐고 말하지 말고 내 남편은 어떤 기회든지 놓치지 않고 기회가 올 때마다 다 붙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만들어질 것입니다.